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번 똑같이 오는 새 날이라고 하여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날로 살려고 주시는 새로운 날, 새로운 또 기회의 날인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복된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언약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에 앞서서 자신을 성결하기 위하여 몸을 씻어야 했는데 이때 필요한 물을 담아 놓는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 크기나 화려함이나 견고함 등등 정말 당대 최고의 기술과 제목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다, 즉 물두멍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나를 앞세운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함을 먼저 내 안에 채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결함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와 비슷하게 물두멍의 역할도 희생제물을 씻는 물을 담아 놓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물두멍이 하는 역할은 희생제물이 드려진 후에 온통 피로 물든 제단과 또 성전의 안뜰을 또 닦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담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피 흘리고 제물이 태워지고 또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으로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고 또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은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는 그 성전 완공의 선포와 함께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는 부연으로 마침을 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성전 짓기를 소원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성전 물품들을 미리 준비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쁨으로 이 성전의 물품들을, 은금 기구들을 모았다고 하여서 결코 쉽게 모은 것만은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또 내 재산으로 채우고 싶은 그 모든 욕심들을 매번 포기하면서 모은 것이 바로 다윗의 성전 물품, 은금 기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가 혹여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고 계시다면, 고난 중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헌신과 희생 잊지 않으신다는 것,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장 적당한 때에, 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축복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또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 중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죠. 모든 성전 건축과 기구들 또 섬기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나자 솔로몬은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이제 장로들,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이게 다 소집을 하죠.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모았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자 제사장들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그 앞서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옮기는 과정에서의 실수, 그런 실수들을 이제 반복하지 않고 그때 했던 뭐 실수, 수레에 싣고 손을 대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철저히 율법이 말한 대로 하죠. 궤를 메어서 옮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궤와 기구들을 메어서 옮길 때에 솔로몬 왕과 또 온 회중들은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며 환영을 하죠. 이 예배를 하는 거죠. 선대왕 다윗이 소원하던 언약궤를 모실 때에 제사하고 춤추며 찬양했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언약궤는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딱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참 말씀대로 하려고 많은 애를 썼구나.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정성을 다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짐작을 해 본다면
저 같으면 성전이 완공된 것보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훨씬 더 기쁠 것 같아요. 번쩍번쩍 빛나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서 성전을 짓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서 궤를 옮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그 성전의 완공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황금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일 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는 빛나는 황금보다 빛나는 순종이 훨씬 의미 있고 더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본질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것, 교회 안에 말씀과 순종이 있는 것, 말씀대로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가 회복될 때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쁨의 날,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온 이 날을 참 기가 막혀도 이 날이 이스라엘의 명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어떤 날인가요?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며 그 자신의 초막들을 옮겨 다녀야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옮겨 다녀야 했던 것들, 그 날들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이들은 이 초막절에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셨지 하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들을 갱신하였죠. 오늘 솔로몬과 백성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기념하고 이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옮겨 다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때처럼 이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백성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상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서 회막으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 성전에 임하셔서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백성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막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 내에 그 지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 든 것은 두 돌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그건 내 자랑을 위한 화려한 건물일 뿐이고요. 내 자랑을 위한 업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는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겠죠. 시작해야 할 일도 있고 한창 진행 중인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완성을 앞두고 있는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모든 것에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해야 할 모든 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 또 바로 앞두고 있는 어떤 일의 완성,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의지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른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애써서 했는데 겨우 내 자랑에 불과해진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니에요. 모든 것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또 그 약속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그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안치되는 이제 모든 일이 다 마쳐지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성전의 뜰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했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임재를 의미하죠. 그 임재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왕과 백성이 모든 일을 마치고 기뻐하자 마치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제 내가 이곳에 있겠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올 때에 나는 언제나 이곳에 있겠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임재,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한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니 너무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송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곳에, 몸을 구겨 넣어서라도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게라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라도 만나는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이렇게 호련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구름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어떤 가시적인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도록 하나님을 숨기는 것,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하여 실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기에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